어제는 오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울먹울먹하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바쁘게 일을 끝내야 될 게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통화를 못하고, 어제 일을 다 마치고 밤 한 9시 반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님인데,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권사님의 믿음이 보석같이 빛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 검사 받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병원도 잘 정하시고, 또 어떻게 진전이 되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위기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게 합당한데,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 또는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내가 좀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옵니까? 그런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이 드러날 때이고,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며 전진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제가 뭘 감사해야 되나요? 제가 어떤 걸 감사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감사도 조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한 가지 조건이면 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하나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될 것이며,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산교회 이시백 목사님, 그리고 몇 분의 목사님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시백 목사님이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간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시백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려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되게 이 암 수술을 한 분들은 또 재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보험을 하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너무 좋은 보험 상품이 왔는데, 너무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목사님, 이건 한번 들어놓으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다고, 목사님 한번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만약 목사님이 대장암이 재발이 되면 2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그래서 그걸 들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만일 내가 암이 재발이 돼서 보험금을 타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 그리고 가서 정기 검사를 했는데 직장에 요만한 암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요만한 게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이건 맹장 수술보다 더 간편하게 그냥 속에다 기구를 집어넣어서
개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집어넣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로는 부분 마취만 하고 집어넣어 가지고 의사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수술 아닌 수술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 꼭 2천만 원 다 해야 됩니까? 첫 번 암에 걸렸을 때 1,000만 원 보험회사에서 나온 거 1,000만 원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1,000만 원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한꺼번에 1,000만 원, 2천만 원 돈을 만진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아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자녀들을 말을 들으니까 좀 솔깃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1,000만 원만 해도 괜찮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 나하고 약속이잖아. 그래서 다 드리기로, 아직 보험금은 못 받았으니까 다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맥주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거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약속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곧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심판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총체적인 타락. 모두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듯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약 200년 정도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일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언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겨라, 거기에 순종하며 온 남유다 땅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너희 나라는 화가 임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왜?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진정한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벗어나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해도 설령 내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결코 예배를 벗어나지 않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 보면 고기를 대접하는 분이 있고 떡을 대접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총여성계 회장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근데 아들이 오늘 고기를 대접하는 건 지난주에 예배를 마쳤는데 여성계 회장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3천만 원을 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심 때 고기를 대접합니다. 앞으로 돈을 떼이는 분은 맛있는 걸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대접할 상황 아니잖아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좋은 돈 아닙니다. 공무원 한 달 1년 봉급입니다. 1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버는 돈을 1년 내내 모아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이 무더위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업자가 부도가 나버렸는데 가보니까 한 푼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맥주 감사절기에 고기로 대접하겠습니다. 왜 대접하는데요? 궁금하잖아요. 새로운 것 하나님이 열어줄 것 믿고 더 잘되게 할 걸 믿고 대접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늘 전심 때 만나게 드시고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떼이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찾지 못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은혜해 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냐면 우상과 미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명령 듣지 않고 내 교훈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병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부도가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잘 되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만큼 귀한 게 뭐냐면 신앙 생활입니다. 삶이 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적용될 때 예배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방백은 정치인들입니다. 권력 있는 정치인들, 재판관은 그야말로 재판하는 사람들. 이들이 다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백성들의 것을 불법으로 착취를 하는 겁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도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4절을 보십니다. 4절 시작.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선지자가 경솔하다는 말은 들을 수 있어도요 간사하다는 말은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도 보면, 목사도 하다 보면 좀 경솔할 수 있어요.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사하다는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남유다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힘없는 백성들.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백성들이 그나마 손바닥만한 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 권력자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내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누구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곤고라는 게 뭐냐면 괴롭힘을 당해서 상할 대로 상한 사람, 몸도 마음도 삶도 상할 대로 상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백성, 다 뺏겨서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는 사람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남겨진 게 뭐냐면 믿음은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이 말은 그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방백들도 재판관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망했지만 억울하게 그들에게 뺏겨 몸도 마음도 상하고 내 물질을 다 뺏겨 가난하게 된 백성들이 정직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빛이 꺼져버리면 이 민족은 암흑 속에 들어갈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소금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빛이 될 때 우리 가정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빛이 될 때 이 민족을 지금 힘겹게 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회적인 권력자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이 없지만 부족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까닭에 그 민족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가 이 민족의 빛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어둠의 권세를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어려운 경제 속에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의 목사도 절기를 지킵시다가 마음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 절기는 7월 첫 번 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꼭 세 번째 주일입니까? 6월 마지막 주일이 교회 창립기념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맥주 절기를 지킨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텀을 두고 우리가 세 번째 주일에 맥주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합시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부담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이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는 그날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정말 힘겹게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를 좀 보세요. 제가 무슨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이유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대로 우리가 귀한 절기를 지켜나갈 때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구원할 자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할 자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빼앗기고 짓밟힐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 까닭에 너희는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억울하게 뺏겼는데 여러분, 이 입에서 악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거짓말하지 않아요. 악한 말하지 않아요. 적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까닭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위기의 때에 민족을 구하고 가정을 구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 힘이 없는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마니가 나병이 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나아마니를 이스라엘 땅 엘리사에게 보낸 게 누구냐면 그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심부름하는 어린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 주인이여, 우리 민족 우리 땅에 선지자를 찾아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아주 미약한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나아마니가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 그의 병이 깨끗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몇 번 들었던 설교에 여러분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가 어떤 말을 했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부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열심히 하는 남편 집사님이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하더니 사진을 좀 하나 찍고 가라고, MRI 사진을 찍으라고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며칠이 있다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왜 이제야 왔냐고, 때가 늦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를 들어오게 하고 남편은 나가게 하고 아내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당신 남편의 폐 사진인데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서 앞으로 3개월밖에는 살 수 없으니까 가서 정리할 일이 있으면 잘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집에 가서 남편과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무 늦어서 여차저차해서 이제는 회복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남편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폐가 다 망가져서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광고해서 성도들에게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쳐지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다 광고를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신실한 집사님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3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3개월이 아니라 30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응답이 왔어요. 병원에 검사하러 갔는데 의사가 이 집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왜 같은 날 똑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MRI를 찍었는데
폐암으로 진찰받던 분하고 처음으로 온 이분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당신은 폐암이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바뀌었습니다.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당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오진이야. 의사가 오진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감사드린다는 건 쉬운 것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다급하면 하나님 붙잡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상황이 너무너무 나빠졌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손을 들어뜨리지 마,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도 나는 너희를 지켜줄 거야. 자,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가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아멘.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다. 이 말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절기 때만 되면 남은 자의 신앙, 내 것을 다 뺏기고 짓밟히고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온 이들, 죄는 그들이 졌어요. 방백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이들도 악을 행한 자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은 뭘 염려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바빌론 땅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다 뺏겼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을 지켰는데 왜 억울한 일 당하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너희가 지고 있는 이 짐을 그냥 둔다면 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너희를 그냥 둔다면 이건 내게 수치와 치욕이 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 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종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첫째 은혜가 뭐냐면 너는 내게 속한 자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너희의 짐을 그냥 둔다면, 내게 속한 너희를 그냥 둔다면 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 하나님의 이름이 초라해지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회복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을 꿈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입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 두 번째 19절을 또 보세요. 19절 시작.
그때에 (20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자. 자, 여기에 보면은 오늘 19절도 그때를 말하고 20절도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를 20절은 두 번은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무참하게 비참하게 짓밟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절기는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때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그때 내가 너희의 짐을 벗겨내고, 그때 내가 너희를 수치와 모욕에서 일으켜 세워주리라. 여러분, 그때가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해보면요, 때를 만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케 하는, 수치와 모욕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을 회복케 하는 그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를 만들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왜 이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설령 살다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해도요, 우리는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뻔뻔한 사람. 당당하게 나오세요. 세상 말로 하면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당당해서 이 자리 쓰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저 혼자 제 모습을 볼 때에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실 걸 믿고 오늘도 보좌 앞에 나와 힘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나오세요. 적은 헌금이면 어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오늘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내가 너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바로 그때를 만들므로 인하여, 그때를 만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